뉴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 한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 날 것인가, 그 열쇠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됐는데, 외국 사람으로서는 좋은 차, 미국의 아주 탑 클래스의 그 강사들과 함께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 3,000명이 모였는데 8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하자고, 축복기 좀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비디오를 찍어서 참여했던 분들에게 신청을 받는데, 제 비디오를 찾으려고 갔더니 줄을 많이 서 있어요. 괜히 비숍 킴의 비디오를 살려고 모인다고. 어떤 미국 사람은 저를 붙들더니 이번 세미나 중에 비숍 킴의 강의가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주 제가 영어를 잘하면 그들과 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저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했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밭에서 천막을 치고 있을 때에 제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궁 교회 유리 하나를 $500에 기증을 하고 봉헌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천막을 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500를 보내서 유리 하나를 광림교회 이름으로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스크바에, 안디옥에, 아프리카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느라고 하니까 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저도 전부 다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기립박수를 한참이나 쳐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그 옆에 좋은 식당에 어떤 한국 청년이 목사님 좀 대접하고 싶다고 갔는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국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인사를 자꾸 해요. 그러더니 식사를 다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서 제가 먹고, 그 청년이 식비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아까 어떤 분이 와서 김 감독님 이걸 전부 다 지불하고 팁까지 주고 갔느라고. 좀처럼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광림교회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떤 교회인 것을 세계에서 모여온 지도자들에게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훌륭한 교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셨을까? 요즘처럼 스키를 타신 일이 있었을까? 테니스를 하셨을까? 등산을 하셨을까? 성경에 별로 예수님의 취미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대를 받으시면은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가셔서 그 잔치집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율락 여성, 장녀와 같은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남은 다 배척하고 남은 다 축출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데 비해서 예수님은 그 율락 여인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편 다스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전도자로 만드신 것이라든지, 아까 슐러 목사님 교회에 창녀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그 창녀를 보호하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율락 여인, 자기 연세와 비슷한 창녀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이면서 사마리아 유대인이면서 사두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훌륭한 집에 수영장에 있는 스위밍풀 옆에 잔치상을 만찬을 차려놨습니다. 예수님께 가셔서 그 식사를 드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율락 여인입니다. 창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불청객입니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타올이 없었습니다.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옥합에 향유를 뿌려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잡아가게 될 때에 옆에 있는 시몬은 저 여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실 터인데 저렇게 가만 내버리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억의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5억의 돈도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하나도 갚지 않아도 돼.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에게도 탕감해 주셨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돼. 누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느냐? 5억의 500데나리온의 이 빚을 지고 갚아주신 그분에게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큰 빚을 지며 살았던 이 빚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으니 사랑으로 나에게 이렇게 눈물로 감사하는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 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세숫물도 또 주지 않았지 않느냐? 향유를 뿌리고는 감람유도 뿌리지 않지 않느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붓고 울면서 내 발을 씻지 않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욱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10대 매춘 율락 행위에 대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할까? 어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야말로 그대로 정죄해버리고 말 것인가? 예수는 어떻게 율락 여인을 대했고 창녀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저는 비행기 위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린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빚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재물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도 많이 졌습니다. 신앙의 빚도 많이 졌습니다. 일생 동안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빚을 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빚은 누구도 탕감해 줄 수 없는 이 죄의 짐. 이 무거운 죄를 누가 탕감해 줄 것인가? 이 빚을 과연 누가 탕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벼운 인생길을 가게 할 것인가? 2000년이 되면서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서 수십억의 수백억의 빚을 지고 사는 아프리카 나라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월드비전을 비롯해서 제가 속해 있는 월드비전과 여러 이 자선단체에서 저 아프리카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제로로서 시작을 하자. 돈 많은 나라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 이자를 받고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탕감해 주고 이제는 제로로서 다시 시작하는 신원이 되자. 이 운동을 세계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고 있는 빚 누가 탕감해 줄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창녀와 이 사창굴에 사는 저들을 용서하신 까닭이 무슨 사랑을 이들을 용서하셨을 것인가? 첫째로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현대에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율락 여인이 예수님의 가까이 와서 발을 만지고 발을 닦고 할 때에 이 시몬 바리새인은 왜 이를 가만두느냐, 그를 내버리고 이 불청객을 저 밖으로 내어쫓지 않고 가만두느냐, 그렇게 불평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의 감사하는 표현을 받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인간이 성공하는데,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가 하니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공하는 사람 배후에는 인내의 사랑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가정이 평화스럽고 행복해지는 가정 뒤에는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의 실수를 그대로 지적하고 그대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의로 받아들여서 간합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인내의 사랑입니다. 제가 신앙의 아버지처럼 모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우상필 목사님이라는 영락교회 계통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제 고향에서 은행원으로 계셨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잘 믿는 황승열 사모님이라고 그분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분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는데 피를 토하면서 그러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폐결핵 우상필 씨를 이 저희 선생님이 보호하고 간호해 드리는데 때때로 가보면은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식령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까닭 없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도 이 사모님은 그저 참고 그 우상필 목사님을 봉양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신유의 기적 가운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양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저 유명한 능라도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렇게 참으면서 모든 것을 다 삼키면서 그리고 봉양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셔서 저 제주도의 영락교회를 심어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에서 지금은 2000석의 제주도에 가장 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목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배우의 인내하는 사랑을 가졌던 이 사모님의 인내의 사랑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연세대학교 총장님 계시고 제 은사이신 박대선 총장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인내의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뒤에는 오래 참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율락 여인을 영접하신 예수님은 인내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굿뉴스,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한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온유한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친절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은 불청객 여인이 와서 하는 행위를 보게 될 때에 이 여인을 배척하고 내어쫓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친절한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온유한 사랑으로 그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이 남편 다섯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남편 다스리는 여인이 불륜의 잘못된 여인이고 아주 타락한 여인을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번은 결혼하고 보니까 온유한 사랑, 친절한 사랑, 참된 사랑을 원했지만은 결혼했던 남자는 그 여자를 이혼가면을 삼고 향락의 도로 삼고 여자를 내버렸을 때 또 이혼을 당했습니다. 온유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친절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또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또 이 여자를 온유한 사랑이커녕 향락의 도구로 삼고 차버렸습니다. 또 이혼당했습니다. 3번, 4번, 5번 결혼할 때까지는 이 여자는 여전히 온유한 사랑, 참된 사랑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홍등가의 10대 율락 소녀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뒤를 쫓아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제는 돈을 얻기 위해서인다고 하지만 세상은 가정의 부모에게 이 온유한 사랑, 친절한 사랑, 그 소녀들이 가지고 싶은 그 사춘기에 가지고 싶은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집을 쫓아나와서 돈을 보기 위하지만 실상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분석해 보기를 왜 저 미하리의 홍등가에 그 수많은 그 중년들이 찾아오느냐,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IMF 이후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면목이 없습니다. 어쩌면 냉랭한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길가를 헤매다가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 미아리의 홍등가로 찾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온유한 사랑, 친절한 사랑을 사모하기 때문이야. 제가 이번에 미국 갔더니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큰 화제거리가 되고, 이번 5월 달에 이 클리브랜드에서 모이는 총회에 이 동성연애 문제가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서적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너무 여자가 여권시대에 가고 여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한 나머지 그 집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온유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모인 것이 게이요 동성연애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물론 병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도도 갑니다만은 그들은 온유한 사랑, 동성끼리라도 좋으니 서로 사랑해보자 하는 게 아니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온유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이 율락 여인도 집에서 뛰쳐나온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친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뛰쳐나와서 이 홍등가에 오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75세 된 노인 부부가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다 체크업을 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합니다. 두 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친절한 사랑, 온유한 사랑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의 양식을 먹고 살다 보니 우리가 병이 없습니다. 가정에 온유한 사랑, 친절한 사랑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 홍등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이 율락 여인을 붙들고 내 용서해 줄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우리 가정에 친절한 사랑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을 정말 온유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내 아내나 남편에게,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내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에게 친절한 사랑을 과연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성에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이기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에 상대방의 재물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세를 보고 그러고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보니 얼마 후에 재물도 자기 요구대로 얻지를 못하고 또 권세도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무슨 명예도 없어지고 볼 때는 그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맺었던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LA에 갔더니 어떤 우리 교회 교훈의 가정인데 그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근데 남편은 서울에서 있으면서 그 자녀를 때문에 우리 희생하십시다. 그 자녀를 키우는데 잘 대학원까지 말해서 국제 변호사를 만들었습니다. 의사와 결혼시켰으면 따님이.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들 이루어서 그러면 저를 모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어머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해야지. 나를 위해서 해야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이기적인 사랑에 희생을 당하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치관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다가 그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한다. 여러분, 대개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가정이 화평이 깨집니다. 남편이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다 보면은 자식들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때문에, 내 권위 때문에, 내 직업의식 때문에 내 나를 위하라고 하는 나머지 가정에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한다. 어떤 교회 카운셀링을 하는 목사님이 부부가 갈등에 가정이 불화해서 카운셀링을 하게 될 때에 이 목사님이 서로 딴 방에 들어가 앉아서 5분 동안에 이 시계를 이제 알람을 해놓고 그러고 앉아서 자기를 반성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아내에 대해서 이기적이 아니었었나?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 아니었었느냐? 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 아니었었느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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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 동안에 이 시간만 내 나중엔 부끄러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임은 나에게 있어. 이 가정의 불화는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둘이 서로 부둥켜안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비이기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비이기적인 사랑이 우리의 자식들을 구원합니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이 창녀, 이 율락 여인을 붙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보호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서도, 타락해서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을 하고 남의 일을 도둑질을 하고 무슨 살인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꽃멸시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의약품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다가 짤막하게 물어서는 거니 이 약품은 어린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것에 보관하시오. 어린아이들이 조심하시오. 그렇게 꼭 썼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행복한 가정이 14달 된 어린아기, 귀여운 어린아기를 키우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부인이 지하에서 세탁을 하는 동안에 이 14달 난 귀여운 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이야 세제, 독이 들어있는 이 세탁에 쓰는 세제 비누를 보기 좋으니까 마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를 청했습니다. 16달 난 애지동지 귀하게 키우던 어린이가 이 비누약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앰뷸런스를 가지고 저 병원 가까이에 갔을 때 그만이야 이 애지동지 키우던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보자기에 세워 누워있는 16달 난 그처럼 사랑하던 아기가 어쩌면 어머님의 불찰로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내에게 책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러지 모르지만은 이 남편은 슬피 울고 있는 아내를 가서 꼭 안고 Dear honey, I love you. Dear honey, I love you. 사랑하는 아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은 자식에 대한 책망하기 전에 I love you. 이것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평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율라 여인에게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하느냐 한 번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평안히 가. 이것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큰 빚을 지고
고민하던 저희들 무조건 다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비기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조건 용서하고 껴안고 서로 친절한 사랑으로 돌보며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